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공양으로 여깁니다. 상수와 현자의 우정, 두 친구의 다른 길. 왕사성에 상수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상수는 바라문 가문 출신으로 매우 총명하고 학식이 깊었습니다. 배달을 비롯한 모든 경전을 꿰뚫고 있었고 철학과 논리학에도 뛰어났습니다. 상수에게는 콜리타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며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상수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그래, 콜리타. 무슨 일이 있어도 우정을 지키자. 둘은 똑같이 총명했고 똑같이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두 친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상수는 전통적인 바라문의 길을 택했습니다. 베다 경전을 더 깊이 공부하고 제사의식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나는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따르겠어. 전통적인 가르침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어. 상수는 점점 유명한 바라문 학자가 되어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를 찾아왔고 왕족과 귀족들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상수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마음이 맑아져요. 정말 깊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상수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반면 콜리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전통적인 가르침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진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정말 이것이 전부일까? 더 깊은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콜리타는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요가 수행자들, 고행자들, 철학자들, 누구든 만나서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그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뭔가 부족해. 진정한 답을 찾지 못했어. 그러던 어느 날 콜리타는 사리불이라는 비구를 만났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로 깊은 지혜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뭔가 다르다. 사리불의 평온한 모습과 깊은 지혜에 감동한 콜리타는 물었습니다. 스님,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 어떤 분이신지요? 사리불이 부처님에 대해 설명하자 콜리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분이야. 내가 찾던 스승이. 콜리타는 곧바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을 뵙는 순간 오랫동안 목마르던 마음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와서 수행하거라. 콜리타는 출가하여 목걸련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수행하여 곧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고 특히 신통력에 뛰어났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제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목걸련은 옛 친구 상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상수야, 나야. 콜리타. 오랜만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왜 승려가 되었어? 상수는 친구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나는 진정한 스승을 만났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을. 부처님, 또 다른 스승을 찾은 거야. 상수는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는 거야?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으로도 충분하잖아. 두 친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수는 목걸련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콜리타야, 돌아와. 우리 함께 바라문의 길을 걸어가자. 너만큼 총명한 사람이 왜 다른 길을 가는 거야?
하지만 목걸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상수야, 나는 정말로 해답을 찾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너도 알 거야.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나 지식이 아니야. 진정한 해탈의 길이야. 상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그런 가르침이 있는 걸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전부가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완성된 학자인데 다른 스승을 찾는다는 것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결국 상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한번 보기만 하자. 어떤 분인지 확인만. 하지만 부처님을 뵙는 순간 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위엄과 자비로운 모습, 그리고 깊은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자 상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공부한 것들을 뛰어넘는 깊이와 명확함이 있었습니다. 법문을 듣고 돌아온 상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깊은 가르침이었어.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상수는 진리에 대한 갈망과 기존 삶에 대한 집착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목걸려는 계속해서 친구를 설득했습니다. 상수야, 진리 앞에서는 체면이나 지위가 중요하지 않아.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다르다고. 직접 체험해보면 알 거야. 하지만 상수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콜리타야, 나도 그 가르침이 훌륭하다는 것은 인정해. 하지만 나에게는 내 길이 있어. 내 제자들도 있고. 어느 날 상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법문을 설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가볼까? 아니면 말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결국 상수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날 부처님의 법문은 특별했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본은 무명에서 나온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집착을 버릴 때 얻어진다. 지위나 명예에 매달리는 것도 고통의 원인이다. 상수는 이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나? 아니면 명예와 지위에만 매달려 있었나? 법문이 끝난 후 상수는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미 많은 제자들이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수야, 진리를 얻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다. 외적인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상수는 출가하지 않고 제가 제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바라문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부처님, 저는 제 위치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들에게도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 두 친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행복했습니다.
목걸련은 출가 수행자로서 깊은 선정과 신통력을 얻었습니다. 상수는 제가 제자로서 가족과 제자들을 돌보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서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콜리타야, 너의 선택이 옳았어. 상수야, 너의 길도 훌륭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의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상수와 목걸련처럼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진리를 향한 마음이 같다면 우정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갑시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학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자비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난다의 결혼과 출가, 욕망을 넘어선 깨달음. 카필라 성에는 난다라는 젊은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난다는 부처님의 이복동생으로 시다르타 태자보다 20살 정도 어렸습니다. 난다는 용모가 뛰어났고 성격도 온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약혼자, 순다리 공주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순다리는 정말 아름다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순다리 공주 역시 난다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난다 왕자님, 빨리 결혼식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하루빨리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카필라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커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을 떠난 지 6년 만에 시다르타 태자가 부처님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시다르타 형님이 부처님이 되셨다고 온 성이 떠들썩했습니다. 정반왕도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도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에 젖었습니다. 난다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형님이 돌아오시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부처님이라고 하니 나와는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이 되신 건가? 부처님이 니그로다 동산에 도착하자 온 성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난다도 순다리와 함께 부처님을 뵈러 갔습니다. 부처님을 본 순간 난다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내 형님인가? 이렇게 위엄있고 평온한 모습이. 부처님께서는 변함없이 자애로운 미소로 난다를 맞아주셨습니다. 난다여, 잘 지냈느냐? 형님, 아니, 부처님. 난다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절했습니다. 며칠 후 부처님께서 왕궁에 탁발을 오셨습니다. 공양을 마친 후 부처님께서 난다에게 바루를 건네주셨습니다. 난다여, 이것을 들고 정사까지 와주겠느냐? 네, 부처님. 난다는 기꺼이 바루를 받아들었습니다. 형님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순다리는 불안했습니다. 왕자님, 빨리 다녀오세요. 곧 결혼식인데 늦으시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 금방 다녀올게.
난다는 순다리에게 키스하고 떠났습니다. 정사에 도착한 난다는 부처님께 바루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바루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잠깐. 난다요. 네. 너도 출가해서 수행해보지 않겠느냐? 순간 난다는 당황했습니다. 출가요. 하지만 저는 순다리와 결혼할 예정이고 왕궁에서 할 일도 많고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경험해보는 것이 어떨까? 잠시만이라도. 난다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부처님의 부드러운 권유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비구들도 모두 난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거절할 수는 없지. 하지만 순다리는 어떻게 하지? 결국 난다는 반강제로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지만 마음은 온통 순다리 생각뿐이었습니다. 순다리가 얼마나 걱정할까. 빨리 돌아가고 싶어. 난다는 비구가 되었지만 전혀 수행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명상을 하려 해도 순다리의 아름다운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경전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다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다른 비구들은 열심히 수행하는데 난다만 혼자 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난다는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부처님이 탑발 나가실 때 몰래 도망가자. 순다리에게 돌아가서 결혼식을 올리자. 기회를 엿보던 난다는 어느 날 정사에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자유다. 순다리야, 기다려. 하지만 성으로 가는 길에서 부처님과 마주쳤습니다. 난다요, 어디 가느냐? 난다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난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난다요,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곳을 보여주겠다. 갑자기 주변 풍경이 변했습니다. 난다는 자신이 하늘나라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와, 이곳이 천상인가요? 온갖 아름다운 궁전들과 정원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처녀들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부처님, 저 여인들은 처녀들이다. 어떠냐? 처녀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순다리도 아름다웠지만 처녀들과 비교하면 마치 원숭이 같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순다리보다 훨씬 아름답네요. 그렇다. 그런데 난다요. 저기 빈 궁전이 하나 있다. 정말이네요. 왜 비어 있을까요? 그곳은 너를 위한 곳이다. 저를요. 내가 열심히 수행하면 죽은 후에 이곳에 태어나 저 처녀들과 함께 살 수 있다. 난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천상에서 돌아온 난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순다리 생각은 사라지고 온통 처녀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열심히 수행해서 천상에 가야지. 그 아름다운 처녀들과 함께 살 수 있다니. 난다는 열심히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도 열심히 하고 계율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천상의 즐거움을 위한 수행이었습니다. 몇 달 후 부처님께서 다시 난다를 부르셨습니다. 난다요, 이번에는 다른 곳을 보여주겠다. 이번에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온갖 끔찍한 고통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구덩이, 칼산, 끓는 쇠물. 부처님, 이곳은 너무 무서워요. 지옥이다.
악한 행위를 한 자들이 오는 곳이지. 그때 빈 가마솥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 빈 가마솥은 뭔가요? 저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네, 저를요. 내가 천상의 즐거움만을 위해 수행한다면 천상에서의 복이 다한 후에는 저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난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아무리 수행해도 욕망을 위한 수행은 진정한 해탈로 이어지지 않는다. 일시적인 즐거움을 얻을 뿐 결국은 고통으로 돌아온다. 난다는 자신의 수행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난다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천상의 즐거움도 결국 일시적인 것이구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난다는 부처님께 진심으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구도심이 생겼구나. 부처님께서는 난다에게 욕망의 본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욕망은 일시적인 만족만을 줄 뿐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영원하지 않다. 집착하면 할수록 고통만 커진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욕망에서 벗어날 때 온다. 난다는 이 가르침을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점점 순다리에 대한 집착도 처녀들에 대한 욕망도 사라져갔습니다. 마침내 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군요. 천상의 즐거움도 지옥의 고통도 모두 마음이 만든 환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난다여. 이제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깨달음을 얻은 후 난다는 순다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순다리는 여전히 난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자님, 드디어 오셨군요. 하지만 난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다리야, 미안하다. 저기요.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난다는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던 순다리도 점점 난다의 변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왕자님이 정말 깨달음을 얻으셨구나. 순다리야, 너도 이 길을 함께 걸어보지 않겠느냐? 저도요. 그래. 진정한 행복의 길을 함께 걸어보자. 순다리도 깊이 생각한 끝에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네, 저도 그 길을 걸어보겠어요. 난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 즐거운 것이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집착하면 할수록 고통만 커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서 벗어날 때 옵니다. 또한 수행의 동기도 중요합니다. 욕망을 위한 수행은 진정한 해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할 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난다처럼 욕망의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욕망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마음의 샘,
욕심쟁이 부자 김진사. 옛날 깊은 산골 마을 청계동에 김진사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과 살림, 그리고 장사로 모은 재산으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와집은 마을에서 유일했고, 곳간에는 쌀과 보리가 가득했으며, 뒷뜰에는 금고가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부를 들여다보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소작농들에게는 더 많은 소작료를 받으려고 했고, 품삯을 주는 일꾼들에게는 가능한 한적게 주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 굶주리고 있을 때도 김진사는 쌀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곳간문을 굳게 잠가두었습니다. 이웃들이 도움을 청해와도 내가 언제까지 남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느냐며 매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김진사가 평소처럼 마당에 앉아 장부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김진사가 고개를 들어보니 너무나 낡아서 원래 색깔을 알 수 없는 회색 가사를 입은 노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만은 맑고 자비로웠습니다. 손에 든 바리떼는 텅 비어 있었고 맨발은 먼 길을 걸어온 듯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시주님, 이 늙은 중이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고픈 이 몸에 한 끼 공양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장부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절이 아니요. 탁발은 절에 가서 하시오. 시주님, 절까지는 하루 종일 걸어야 합니다. 이 늙은 몸으로는 그건 내 알바 아니오. 김진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꺼져. 내가 피땀 흘려번 돈을 왜 남에게 줘야 하는가? 스님이면 굶어도 죽지 않을 테니 그냥 가시오.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간청했습니다. 그렇다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이 너무 말라서 물도 안 된다. 김진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우물물도 내가 판 것인데 공짜로 주는 건 세상에 없어. 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진사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주님, 마음의 샘이 마르면 몸의 샘도 마릅니다. 부디 자비를 잃지 마시길. 스님이 터벅터벅 걸어나간 후 김진사는 다시 장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이 말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김진사는 우물로 달려가 물을 마셨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목이 말랐습니다. 마치 목 안에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갈증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밤새 물을 마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김진사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지기 시작했고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한 달 후
김진사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바짝 말라서 뼈만 남은 것 같았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장사를 할 수도 장부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서울에서 유명한 의원을 불러왔지만 의원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몸이 말라가는 병은 처음 봅니다. 약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겠습니다. 다른 명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김진사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소용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김진사는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재산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서 말입니다. 마을 어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김진사는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찾아오는데 그는 홀로 쓸쓸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김진사가 고개를 들어보니 2달 전 자신의 집을 찾았던 그 노스님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모습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낡은 가사, 맨발, 그리고 자비로운 눈빛. 김진사는 스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스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물 한 그릇도 아끼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님은 김진사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물 한 그릇을 아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김진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마음의 샘이 마르면 몸의 샘도 마릅니다. 탐욕으로 마음을 메우면 자비의 샘은 말라버립니다. 진정한 부는 나누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스님의 말을 들으며 김진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변하겠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바리떼에 담긴 맑은 물을 김진사에게 주었습니다. 이 물을 드십시오. 김진사가 그 물을 마시자 신기하게도 2달 동안 괴롭혔던 갈증이 사라졌습니다. 몸의 기운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진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곳간을 활짝 열고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소작농들의 소작료를 절반으로 깎아주었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약값을 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인색했던 김진사가 갑자기 변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변화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집대문을 늘 열어두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든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이든 누구나 환영했습니다. 특히 스님들이 탁발을 오면 정성껏 공양을 올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진사가 재산을 나누어 줄수록 오히려 그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멀리서도 그와 거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논밭에서는 예전보다 더 많은 곡식이 자랐고
그가 기르는 가축들도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김진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늘 불안하고 허전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는 새로운 하루가 기대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진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워하고 피했지만 이제는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김진사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김진사도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1년 후 봄날 그 노스님이 다시 김진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진사가 정성껏 음식을 차려 대접했습니다. 스님,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준 것은 아무것도 없소이다. 당신이 스스로 깨달았을 뿐이요. 그렇다면 제가 그때 왜 그런 병에 걸렸던 건가요? 탐욕이라는 독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메말라 있으니 몸도 메말랐던 것이지요. 자비의 마음을 되찾으니 몸도 건강해진 것입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부자가 되었소이다.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졌기 때문이요.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김진사는 그 후 90세까지 살면서 끝까지 자비롭고 후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고 그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노스님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지장보살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님이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김진사가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탐욕은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비와 나눔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자비의 샘이 있습니다. 탐욕으로 그 샘을 막지 말고 늘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연꽃을 피운 소녀,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산골 마을에 박씨성을 가진 가난한 농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 농부는 성실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아 늘 생활이 어려웠고 아내와 함께 세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연아는 12살이었는데 언니들과는 달리 몸이 약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큰언니 금화는 힘이 세고 성격이 급했으며 작은언니 은하는 영리하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항상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거나 혼자 산에 올라가 꽃과 나무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답답해.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멍하니 있기만 하고 큰언니 금화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밭일하고 집안일 하는 동안 산에서 놀기만 하니. 작은언니 은화도 맞장구 쳤습니다. 연아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을 참으며 더욱 조용히 지냈습니다. 연아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길에서 다친 새를 보면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 주었고, 시든 꽃을 보면 물을 주어 되살리려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밭의 벌레들도 해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다른 곳으로 옮겨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산에서 다리를 다친 어미 노루와 새끼 노루를 발견했습니다. 어미 노루는 다리를 절뚝거렸고 새끼는 배가 고파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떻게 하지? 연하는 집에서 가져온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노루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며 어미 노루의 상처를 돌봐주었습니다. 연화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말랐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점심을 굶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아요. 어머니라고만 답했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석 달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밭의 곡식들은 바짝 말라 죽어갔고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저축해둔 곡식도 바닥났고 산나물조차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연안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모두 굶어 죽겠어.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마을로라도 가야 할까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텐데. 이때 큰언니 금화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양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해볼게요. 부잣집 하녀라도 해서 돈을 벌어올게요. 작은 언니 은화도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둘이 가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하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도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집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산속에 다친 동물들과 시들어가는 식물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니들은 한양으로 떠났고 부모님도 다른 마을에 품팔이를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연하만 혼자 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연하야, 혼자 괜찮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연하는 혼자 남아서도 여전히 산속의 동물들을 돌보았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다친 동물들에게 먹이를 찾아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산속 깊은 곳에서 말라 죽어가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 가운데에는 연꽃 한 송이가 있었는데 물이 말라가면서 꽃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 예쁜 연꽃이 죽으면 안 돼. 연하는 멀리 있는 개울에서 물을 길어와 연못에 부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연못이 말라 있어서 물이 금방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연하는 하루 종일 물을 길어 날랐지만 연못의 물수위는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연하가 또다시 물을 길어 나르고 있을 때 한 늙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말라서 뼈만 남은 것 같았고 목이 말라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아이야, 물 한 모금만. 연하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길어온 물을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연꽃을 위해 가져온 소중한 물이었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마시고 나서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고맙구나, 아이야. 그런데 넌 무엇 때문에 이 더운 날에 물을 나르고 있니? 연하는 시들어가는 연꽃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연꽃이 그렇게 소중하니? 네, 모든 생명은 소중해요. 연꽃도, 할머니도,
산속의 동물들도 모두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하지만 아이야, 내 자신도 소중하단다. 너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야. 할머니가 떠난 후 연아는 계속해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이제는 몸이 너무 지쳐서 비틀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연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물통을 들고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못 주변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 연아는 놀라서 물통을 떨어뜨렸습니다. 샘물은 점점 더 많이 솟아올랐고 연못은 순식간에 맑은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시들어가던 연꽃은 다시 생기를 되찾으며 활짝 피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연꽃에서 황금빛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점점 밝아져서 마치 작은 태양 같았습니다. 그때 연못 위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자비롭고 평화로웠으며 온몸에서 부드러운 빛이 났습니다. 연아야. 여인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연아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신가요? 그렇다. 너의 순수한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을 보고 있었단다. 관세음보살은 연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자신이 굶주리면서도 다른 생명들을 돌보았구나. 가족이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고 목마른 노인에게 소중한 물을 주었구나. 연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심이란다. 계산하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다른 생명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 보살의 마음이야. 관세음보살이 정병을 기울이자 감로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은 연못을 넘쳐 개울이 되고 개울은 강이 되어 마을로 흘러갔습니다. 이 감로수는 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의 마을과 주변 모든 곳에 단비를 내려주고 모든 생명에게 생기를 줄 것이다. 정말로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동안 비 한 방울 보지 못했던 땅에 촉촉한 비가 내렸습니다. 말라 죽어가던 곡식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시든 나무들에서 새잎이 돋아났습니다. 연아야,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고 싶구나. 무엇이든 말해보렴. 연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생명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관세음보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단다. 며칠 후 정말로 가족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비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온 것입니다. 언니들도 한양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고향이 걱정되어 함께 돌아왔습니다. 연아야, 무사했구나. 어머니가 연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언니들 모두 보고 싶었어요. 가족들은 마을의 기적적인 변화에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모든 것이 푸르게 변해 있었고 곡식들도 다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연아는 산속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연하를 따라 산속 연못에 가본 후에는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못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연꽃들이 피어 있었고 맑은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꽃들에서는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연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온화했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연하가 손을 대면 병든 동물들이 나았고 시든 식물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픈 곳이 있으면 연하에게 와서 도움을 청했고 연하는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연하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아이 같아. 하지만 연하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큰언니 금화와 작은언니 은화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연하를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점차 연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연하야, 미안해. 어느 날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제대로 몰랐구나.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언니야말로 저보다 용감하고 강해요. 연하가 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진정한 용기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였구나. 너처럼 말이야. 작은 언니 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하야, 나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를 보니까 정말 부끄러워. 언니가 영리하고 똑똑한 건 정말 부러워요. 언니의 그런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자매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연하가 있는 마을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도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고 연하는 모든 사람을 정성껏 도와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연하의 영향을 받아 서로 도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살기 바빴는데 이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나서서 도왔습니다. 마을에는 다툼이 사라졌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연하는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불경 내용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비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해요. 작은 벌레 한 마리도 길가의 풀 한 포기도 모두 우리와 같은 생명이에요. 남을 미워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아파요. 대신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무엇을 주고받을 때 계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주면 언젠가는 더 큰 것이 돌아와요. 사람들은 연하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진실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하가 20살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절을 지었습니다. 절의 이름은 연하사였습니다. 연하를 기리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관세음 보살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연하사는 작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법당 앞에 있는 연못에는 1년 내내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연꽃이 지지 않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연하는 연하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정식으로 스님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연하를 연하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연하는 80이 넘어서도 건강했습니다. 여전히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전국에 퍼져서 임금님도 연하를 만나보고 싶어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궁궐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현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연하가 연못가에서 연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연화야, 이제 너의 사명이 끝났구나. 보살님, 너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자비를 실천했다. 이제 극락정토로 와서 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을 도우렴.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쉬움은 있었지만 더 큰 사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하가 세상을 떠날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고 온 마을에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연하가 더 높은 곳에서 계속 자신들을 지켜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는 연화사가 있고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연화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자비와 사랑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명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진심으로 계속하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생명은 평등하고 소중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보살의 마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비심은 세상을 밝힌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진실된 삶을 살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혜로 마음을 밝히라. 남의 탓을 하지 말라. 자신을 돌보되 이타적으로 살아라. 욕망에 빠지지 말라. 타인의 잘못을 허물지 말라. 자신을 지혜롭게 비추어라. 고통은 스승이다. 화를 참는 것이 용기이다. 선행은 곧 나에게 돌아온다. 말에는 힘이 있으니 조심하라. 몸과 마음을 함께 닦아라. 중도를 걸어라. 모든 것은 변한다. 행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허영심을 버려라. 무지는 괴로움을 낳는다. 현재를 살아라. 욕심을 줄이면 자유가 생긴다. 대를 이해하려고 애써라. 상으로 마음을 닦아라. 이익만을 쫓지 말라. 선업을 쌓아라. 원망을 품지 말라. 이타심을 기르라. 세상 모든 것은 관계로 얽혀 있다. 나를 너무 고집하지 말라.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하다. 배려는 인간관계의 기초이다. 모든 존재는 소중하다. 성내는 마음은 독이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라. 미움은 사랑으로 녹여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삶과 죽음은 하나이다. 마음을 비우면 평온이 깃든다. 성실히 살아라. 배움은 끝이 없다. 침묵도 때론 큰 가르침이다. 모든 것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근심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나눔은 행복을 키운다. 타인을 용서하라. 남의 시선을 두려워 말라. 매 순간을 새롭게 살아라. 사랑에도 집착이 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무심으로 바라보라.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워라.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고난도 인연이다.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라.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다. 조급함을 버려라.
경쟁보다 공존을 선택하라.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물질은 잠시뿐이다. 지혜는 실천에서 자란다. 눈앞의 이익에 매이지 말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허물을 감추지 말라. 감사함을 잊지 말라. 삶을 수행으로 삼아라. 웃음은 마음의 약이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타인을 비난하지 말라. 끊임없이 배우라. 화가 나면 먼저 숨을 고르라. 연민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오늘을 놓치지 말라. 평정심을 길러라.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 한 번 더 참아라. 자만하지 말라. 선업은 빛처럼 드러난다. 게으름을 멀리하라. 미워할수록 그 사람에게 지는 것이다. 습관을 이겨라. 연습이 곧 깨달음이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다. 거짓말을 멀리하라.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라. 선한 동료를 찾아라. 허무함을 받아들여라. 번뇌는 마음이 만든다. 타인의 기쁨을 시샘하지 말라. 수행은 삶의 전부다. 선한 씨앗을 심어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참회는 마음을 정화한다. 마음이 먼저 변해야 세상도 변한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